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과부터 9과까지 여러분들께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복음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기별이죠. 이것은 정말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제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거듭남과 회개의 경험으로 인도해 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0과부터는요, 복음을 깨닫고 새롭게 경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하는 놀라운 성경의 다양한 진리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이란 말 그대로 쉬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꼭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가 왜 24시간인지 알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이렇게 걸리는 자전이라고 하죠. 그 시간이 대략 24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시나요?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65일 정도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1년이죠. 그러면 한 달은요?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달이라든지 하루라든지 1년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간들은 지구나 달이 어떤 운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특이하게도 일주일 이 제도는 천체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굳이 일주일 7일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주일을 5일로 하면 계산하기도 훨씬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7일 제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영국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7일은 태양력이나 태음력의 1년 혹은 1년의 몇 분의 1이 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기록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 유래를 확실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백과사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 외에는 왜 우리가 일주일을 7일로 계산하는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주일을 7일로 계산하는 것은 성경에서만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7일 제도를 언제부터 처음 갖기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7일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까요?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셨을까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좀 쉬면서 내가 좀 안식을 해야 되겠다 그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죠. 그분은 쉬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일주일의 하루는 안식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다른 어떤 일들로부터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창조의 기념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7월 17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제가 결혼한 결혼 기념일입니다. 네, 그날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인 제헌절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되었고 또 공표된 날이 바로 7월 17일입니다. 매년 결혼 기념일이 공휴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랑 제 집사람이
친구들한테 엄청 쓴소리를 들으면서도 일부러 이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듬해를 마지막으로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네. 더 이상 사람들이 제헌절에 쉬지 못하고 일해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네, 위키백과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헌절과 국군의 날이 그냥 흔한 평일이 되면서 태극기를 개항한 가정이 거의 없어졌다. 쉬지를 않으니 제헌절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 것이다. 심지어 제헌절이 국가 공휴일인 시절을 전혀 겪지 못한 2005년 이후로는 제헌절이 뭔지 아는 사람이 드물 정도이고 제헌절이 삭제된 달력도 간혹 보일 정도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고 쉬라고 하셨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안식일은 1년에 한 번만 기념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매주 일주일마다, 그것도 7째 날이 되면 기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7째 날을 잊어버리고 기념하지 않고 지낸다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될까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매주 7째 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 밖에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여전히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물론이죠. 당연히 매주 돌아오는 7째 날 안식일을 그들이 쉬면서 그날을 기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십계명 속에다가 다시 한번 7째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죠. 여러분, 십계명은요,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수 그분의 손으로 10개의 계명을 돌 위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 10개의 계명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길게 또 상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바로 4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열심히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살아라. 그러나 제7일은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매우 특별한 날로 여기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안식일을 강조하고 또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의 기념일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도 아니고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주기 속에 이 안식일을 포함시켜 넣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창조의 기념일 외에도 다른 한 가지가 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쓴 마지막 책인데요. 이 책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한 설교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설교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 주면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특이한 것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이나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이 모두 다 똑같은 내용인데 단 한 곳만 다른 부분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네 번째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제가 출애굽기를 읽어드렸고 이번에는 신명기에 기록된 안식일 계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의 기록과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였을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제 차이가 보이십니까? 신명기에서는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종살이에서 구원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은요,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표상이었죠. 그래서 신명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신 주인이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가 되었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되찾아 오셨죠. 그리고 다시 하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더 추가되었죠.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서만 영원한 세대 동안의 안식일을 지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고 잃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념하기 위하여서도 안식일을 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다운 날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날은 하나님의 창조를 마음껏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그분의 인자하심과 영원한 사랑을 함께 음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 11과 일요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10과에서 저희가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어쩌면 그런 생각이 좀 드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언제가 안식일이지? 무슨 요일이지? 일곱째 날이 도대체 언제지?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요일날 예배하는 걸 보면 일요일이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황청심원을 준비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은 큰 충격에 빠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